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고자 하시고 또 왜 하나님은 왜 소돔성에서 떠나라 하시는지, 그 이유, 그리고 소돔성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또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소돔성은 어떤 곳이에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이제 소돔성에 남자들이 모여들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집 안으로 이 천사를 통해 끌어들이십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문을 찾지 못합니다.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눈이 어두운 자인 줄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문이에요?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오늘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은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있어졌던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보는 자들은 자기가 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믿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눈 어두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맹인인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본다고 믿는 사람들은 맹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맹인인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 말하고 본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맹인입니까?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너희 눈은 밝아질 거야. 근데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뭐야? 너희들은 본다고 해. 그러니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들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이제 롯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12절.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두 천사가 지금 롯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그가 누구든 너에게 속한 자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거라.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은 끊임없이 출애굽기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자,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바로에게서 내게 속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거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주권 롯에게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소돔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는 얘기는 한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봐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모세의 설교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로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0절. 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에요.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20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예요. 근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는, 성령 받은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왕 바로에게서 건져낼 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에요. 그죠?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있는 롯도, 그들은 다 자기 백성들, 자기에 속한 자들을 구원할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도 롯도 그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 30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읽었던 말씀을 하나만 우리 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0절,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말씀하셨대요?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별세가 뭐예요? 우리 흔히 아무개 어르신 별세하셨대, 뭐 그런 잘 안 쓰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고 계시죠? 별세가 뭐예요? 죽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 별세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요, 이 별세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엑소도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엑소도스는요, 밖으로 나가다,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떠나실 것을, 엑소도스 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당신의 엑소도스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출애굽이에요. 어디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엑소도스임을,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사건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의 사건은 온통 예수예요. 예수로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쪼개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셨던 그 생수도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시죠. 온통 예수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이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서 롯과 롯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내겠다 하시는 이 약속은 출애굽을 그리고 예수의 엑소더스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연관시켜서 보면 이 13절의 말씀도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 앞에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좀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개역교회 전판 번역은. 제가 그래서 새 번역을 갖고 왔어요.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고, 그 애굽왕 바로의 그 학대 가운데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소돔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로운 롯,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서 지난 시간 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심령이 상한 의로운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 천사를 보내셨던 것이죠. 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보면요, 그러자 롯이 이제 사이들에게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빨리 이 성을 떠나가야 한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멸하다입니다. 멸하다. 자, 이 멸하다가 풀리면 이 소돔 땅이 어떤 곳인지가 보입니다. 이 멸하다는요, 샤트예요. 샤트, 히브리어로 샤트. 근데 이 샤트는 부패하다, 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샤트가 쓰인 용례를 보면 왜 망하는지가 나와요. 왜 망할까요? 자, 신명기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6절.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여기서 부패하여가 샤트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샤트는 뭐와 관련돼서 쓰이냐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쓰이는 단어예요. 왜 망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샤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이 샤트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16절 17절 볼게요.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17절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헬라어로는 푸데이로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도 헬라어로는 푸데이로고 히브리어로는 샤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 거가 좀 더 우리 알아듣기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샤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망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심령,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더럽혔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샤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만 볼게요. 조금만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객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잘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합시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촛대는 뭘 상징하고 있죠?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촛대는 교회를 상징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두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요? 감람류에서 기름이 나오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근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둘이에요. 왜? 증인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예요. 예수의 증인된 교회예요. 자, 이렇게만 합시다.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교회가, 다시 7절 보세요.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원수마귀의 사단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깁니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겨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그 짐승에게 질 거예요. 교회가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그 길에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가 그 짐승에게 패배당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교회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성,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8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에요. 그곳은 영적으로 하면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곳은 영적으로 하면 그곳이 소돔이고 애굽인데, 그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이요. 교회 공동체가 원수마귀와 싸울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마귀에게 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소돔이고 애굽에서요. 근데 그 소돔 애굽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요. 요한계시록은요, 교회 공동체가 패배할 거라고 말해요. 계시록 13장에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계속 볼까요? 계속 13장 4절 보세요. 4절부터 읽을게요. 용이, 여러분 용은 여기 12장 9절 보면 그게 마귀 사탄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예수를 반대하는 핍박자들, 세상의 핍박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들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무튼 두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4절에서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계시록 13장 1절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예?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여러 왕관이 있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용이 이기고 이 세상 권세들, 이 신성모독하는 이 짐승들이 이겨요. 그래서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이에요.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그때 성도들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패배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원수 마귀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점점 세상에게 밀려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자 해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좁은 길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세상에게 점점 패배해 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계시록 12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원수 마귀를 이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만을 말합니다. 십자가만을 말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원수 마귀와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요체는 예수죠. 예수로 그들은 원수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소돔에서, 애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그 싸움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소돔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우상숭배로 얼룩진, 거짓된 성전으로 더럽혀진,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소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까요? 그 소돔이 어디입니까? 우리 부여제일교회이고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바로 우리들 안에 그 소돔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소돔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 소돔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어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 소돔에서 나와. 여러분, 그 소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소돔은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 있고 그 소돔은 내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자,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4절까지 보겠어요. 저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세우고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곳은 바벨론입니다. 그곳은 애굽이고 그곳은 소돔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교회 공동체는 마침내 이길 것이며 그 성읍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합니다. 거기서 그만 나오라고, 거기서 그만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지 않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오늘 롯을 통해서 그 또 다른 출애굽의 이야기를, 또 다른 출 바벨론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네가 있는 바로 그곳이 소돔이니 거기서 그만 나오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말아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알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소중이었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우상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